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한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인간은 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 아주 가장 참 만물의 영장이다 할 정도로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지만 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존심이 강하고 극단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최고다, 인간이 그런 요인들이 그 안에 영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자기가 신이 되겠다 결심할 정도로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을 마치 신처럼 인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 사람을 안을 보면 자존심이 한번 상하면 엄청나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감당을 못해요. 자기 존재감 이것이 도전을 받으면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팔이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 한 대 터져서 피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물건이 뺏긴 것도 아니고 이 자존심 한번 상하면 엄청나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대단하지만 쉽게 망가지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지존이지만 매우 취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존재감도 강하고 그래서 남과 비교하며 시기심도 엄청나.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평생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울글울글거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최고의 피조물이고 대단한 존재인데 상처받은 사람들 엄청납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사악한 역사들이 전개되고 난리라 이 땅이. 그래서 우리가 최초 살인자라고 하는 이 가인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나타나요. 인간이 인간을 살해했다. 지금은 너무 살인자들이 많아서 익숙해졌지만 하도 언론에서 소식들을 줘서 듣다가 보니까 무디어지고 익숙해졌어. 전쟁도 많고.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 지금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전쟁에서 수십 명, 수만 명이 죽어.
막 수십만 명이 죽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의 막 이벤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사람을 죽는다, 지가 가다가 넘어져서 떨어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와,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이런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금방 일어났어.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살인 사건이라는 게 엄청나게 오래된 인류 최초의 사건이다 할 정도로, 인류 최초의 에덴의 사건은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 했던 아담의 어떻게 보면 반란이지, 범죄인데, 두 번째는 그 자식이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형제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살인사건도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여?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냐, 이게 보통 일이다, 예외적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심각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가 뭔지를 보고 이걸 방어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모두가 각자 인간이 이런 게 있구나, 인간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훈련하고 마음에 다지고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뭐 지나가는 스토리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고. 이 최초의 살인사건은 하나님께 예배의 문제에서 시작했어요. 제사의 문제. 예배라는 건 구약 때는 제사, 신약 때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관계의 핵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주일날에 예배하고 예배를 해요. 왜? 이게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있고 국가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 막 예배하면 너 죽이겠다, 기독교인들을 때려잡는 중국에서도 모택동 때 60년대 마오쩌둥 엄청났잖아요. 막 기독교인을 모여서 예배하면 살인을 하고 죽이고 깜빵이 집어넣는데도 막 숨어서 예배를 해. 나중에 보니까 중국 기독교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살아남았어. 1960년대 70년대 20년을 사냥했는데 국가가 크리스천들을, 80년대 보니까 뭐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80년대 말에 약간 개방되면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꽤 있는 거예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93년 4년 중국 교회가 이제 공식 개방됐는데, 삼자교회는 중국의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를 막 띄우고, 또 삼자교회 가서 국가 컨트롤 받기 싫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숨어있고, 그런데 보니까 4천만 명, 4천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그러더니 그 4천만 명이 2000년이 되니까 1억, 그 다음에 1010년이 되니까 1억 5천만,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중국교회가 부흥했는데 2018년 갑자기 지금 현재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기독교인을 다시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시 숨어 들어가서, 옛날에 모택동 때는 마오쩌둥은 막 경찰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잡았는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 골목마다 안면인식 디지털 카메라가 중국에 뭐 거의 4억 개가 있다니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우리도 뭐 숨어서 모일 수도 없어. 그래도 중국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죽었겠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은 포기 안 하는 거지. 목숨을 걸어. 이슬람권도 그렇잖아요. 뭐 북한도 그러겠지. 북한은 아주 특수 집단이라 소식이 뭐 사람을 통해서 가끔 오지만 거기에도 크리스찬들이 소멸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배, 하나님께 함께 모여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만은 절대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의 핵심 과제, 예배, 구약 때는 제사인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가장 구별된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행위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건 왜?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다. 아벨 것은 받아줬다 이거야. 그래서 가인이 삐쳐갖고선 아벨을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거절당함으로부터 오는 상처,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존재감이 상하는 거야. 거절당함으로부터.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 동네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자존심 건드리지 마. 제 자존심 건드리지 마. 자존심 건드렸다가는 걔가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지. 막 도끼를 들고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게 무슨 걔에게 물질적인 피해가 하나도 없는 건데도 무시무시해요. 한번 자존심 건드리면 걔가 평생 나머지 40년을 너를 원수 삼고 보복할 거다. 막 이런 생각도 나는 거지. 무시무시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옛날의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은 이 자존심, 거절당함 이것 때문에 오는 갑자기 인간이 하나님 형상인데 마귀가 되잖아. 비스트가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행동해. 이것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전통적인 교육은 다 했다고.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초기까지. 그 인간의 이런 문제를 다스리고 고치고, 이걸 이제 성숙이라고 그래.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갑자기 서양에서부터 근대에 지식교육이 시작되고 그쪽은 다루지 않고 지식만 주는 거예요. 지식만. 그리고 그걸 애우고 이렇게 정리해서 시험 보고 애우고 정리해서 시험 보고 지식교육. 그 사람의 근본 문제는 다루지 않고 지식을 네가 얼마나 습득해서 소화해서 잘 정리하고 있냐, 이 테스트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교육이 문제지. 지식교육. 이렇게 해놨더니 갑자기 급기야는 최근에 세계가 봐요. 동성 결혼도 인정하라, 합법화시키고 트랜스젠더도 하고, 남자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서 성을 바꾼 다음에 여자가 된 다음에 여자 스포츠 대회 가서 1등을 하고. 그런데도 그러면 그 여자 스포츠인들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지지해야 되잖아. 말도 못해. 그들이 세력이 너무 세져 갖고서 말도 별로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 지가 완전히 무대에서, 스포츠 무대에서 쫓겨나느니 왕따 당해서 차라리 2등하는 게 낫다. 그 남자 손대지 말아라. 남자가 여자 됐는 걔에 손을 못 대는 거야. 차라리 2등하고 스포츠 대 2, 3등하고 있는 게 낫지. 아주 무대에서의 왕따 당해서 날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스포츠도 먹고 사는 건지 알 길이 없지.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타는 스포츠 여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용해요. 그 정도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또라이인데, 또라이들이 세력화되어 있네. 세력화되어 있어. 엄청난 세력화,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시대까지 왔다고. 인간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식교육만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됐다고요. 난장판이 됐어,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스스로 이런 문제를 잘 다스리고 성숙한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한다고 다냐 이거야.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이것저것 시험 잘 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르르 많이 됐는데 뭐 국가들이 터난장판이야, 터난장판. 차라리 공부 못한 사람들을 다 세워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까지 한다고. 공부 못한 사람들 세워놨더니, 공부 잘한 사람들을 세워놨더니 국가가 난장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으며, 왜? 어떤 사람은 뭐 가인이 농산물을 들여서 거절당했다. 아벨은 뭐 양 축산물을 드렸는데 왜? 자기는 목축 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가인은 농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계 먹고 사는 일이 두 가지인데 농업, 목축 둘 다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이걸 차별하시겠어? 그게 아니고 아벨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설명이 있어. 성령께서 설명한 거. 아벨은 믿음으로 죽게 입에 있고 제사했고, 가인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본래 하나님과 관계는 뭐 믿음, 감사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존경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예배인데 그게 아니야. 뭐 드려야 된다니까. 뭐 드려야지. 아유 오늘 또 뭐 귀찮다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뭐 동전 하나 던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랬더니 지가 지 마음에 불순함은 생각 안 하고 뭐 분노 시기하면서 왜 아벨 건 받고 내 건 안 받았냐? 막 얼굴이 부락부락 그러잖아요. 얼굴이 부락부락. 6절에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은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간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뭔가 좀 그러면 얼굴에서 표현이 나오게 돼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너 왜 얼굴 부락부락하냐? 여호와께서 6절 가인에게 이르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참 대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살인자, 최초살인자 가인과의 대화를 잘 보라고. 대화를. 내가 뭐가 문제냐? 네가 문제지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해 주는 것도 참 대단하시지. 이런 걸 뭘 상대해 줘요? 그냥 천사 보내서 도끼로 찍어버려서 끝낼 수도 있는데 상대해 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엄청나. 그렇다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든 죄와 불순함도 다 용납하면 세계는 지옥이지. 어차피 하나님이 지옥 만드시네. 뭐 어떻게 죄를 용납해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두 어떻게 죄를 용납한 세계를 지옥으로 당신이 만드시는 거라고. 하나님에게는 그런 본성이 없으셔. 어떻게 죄를 빛이라.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할 수 있냐고.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야지. 지가 사라져야지.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빛아 네가 사라져라. 지가 사라져야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원리라고. 그런 걸 보면 몰라? 어둠은 빛 앞에 사라져라. 끝까지 살아남지 못해.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이렇게 상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럴 줄 몰라. 가인은 지 잘났다고. 지가 무슨 뭔데 하나님 앞에 폼 잡아. 엄청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럴 수 있냐? 뭐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주는 거야? 내 예배를 왜 안 받고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줘? 뭐 기도를 왜 안 들어주냐고. 내 기도를.
그리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난리를. 인생들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 설정이 잘못됐어. 인식이 잘못됐다고. 근본적으로 잘못. 그렇다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시비 걸 거 뭐 있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부족하니 잘 하나님한테 더욱더 잘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그런데 자기를 더 성숙하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갈 생각하고 그냥 지가 기도 안 들어준다고 시비 걸어. 그러니까 뭐래? 7절 보세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그런 식으로 계속 악쓰고 분노하고 지잘났다고 설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죄가 네 앞에 딱 엎드려서 너를 먹으려고 할 것이다. 이 죄의 권세가 너를 삼켜버릴 거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도울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이 너를 은혜를 포기하고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이 너는 죄의 권세 앞에 맞닥뜨리게 될 거다. 내가 더 이상 그걸 보호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와 어둠을 보호해? 보호할 수 없으니 너는 이제 죄의 권세와 맞닥뜨리게 될 텐데, 죄의 권세 앞에 내가 홀로 직면하는데 네가 어떻게 되겠냐? 빨리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죄의 권세 앞에 인간이 홀로 맞닥뜨려? 너는 못 이겨. 마귀를 어떻게 네가 이겨?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기지.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마침내 지잘났다고 분노하며 계속 가더니 아우를 죽였다고. 이 바벨 반란 사건을 일으킨 니므롯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역사에 아주 큰 엄청난 역사에 막 왜곡을 주도했던 사건들을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 창세기 9장에 보면 20절부터 잘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라. 이 노아가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행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아주 엄청 상고시대, 고대 시대 사건이야. 성경에 이런 게 기록 안 돼 있으면 인간이 어떻게 그 옛날 얘기를 알겠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렇게 기록해 두셨으니 우리가 교훈 삼는 거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아? 에덴의 사건을 어떻게 알며, 가인의 살인 사건이 왜 이러는데 어떻게 알며, 이 바벨 반란 사건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이 사건에서 사실 시작된 거라고. 문제는 이 함이라 함. 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좀 일을 하시고 포도, 그 중동에는 포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음료수 삼아 마시는데 어떻게 좀 적절하게 마셔야 되는데 좀 많이 마셔서 피곤해서 누워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리를 잘 하고 잔 게 아니고 그냥 엎어져다 보니까 하체가 안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함이 보고, 함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문을 잘 닫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든가 뭐 킥킥킥킥거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함이 없어. 예가 없어요. 예를 갖춰야 되는. 뛰어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스토리를 보면 딱 짐작할 수 있잖아. 아비가 엎어져서 그러고 자더라 하체도 안 가리고. 그 말을 듣고 샘과 야벳은 깜짝 놀라서 어찌 이런 일이. 가서 이불을 갖다가 덮이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뒷걸음을 들어가. 딱 듣고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깨보니까 이게 뭐야? 자기 이불도 아니고. 보니까 샘.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걔가 여기 왔다 갔냐? 따로 살잖아요, 그때는. 물어보니 저희들이 가서 덮었습니다. 어떻게? 함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함이 먼저 봤다는 얘기인데 그럼 함이 지가 덮던가? 갑자기 샘 거라. 이름이 샘과 야벳이라 그러잖아. 샘은 지걸 갖다 덮고 야벳은 옆에서 도왔겠지.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는 아주 상고시대 족장시대에는 영적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을 예언적 기도를 하고 주고, 꼭 예언적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예언적 기도를 꼭 들으셔 하나님이 또. 엄청난 거지. 그런데 그 예언적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또 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마지막 애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예언적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할까 고민하는데 여기서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건에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샘은 영적 축복, 야벳은 물질적 축복, 함은 너는 어떡하냐 저주의 저주를 받아라. 종이 되라. 아비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런 예언의 기도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기도를 못할 정도로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해야 될 정도로 옛날에 그 고대 믿음의 분들은 엄청났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과 신앙이. 지 마음대로 못해. 누가 자식을 안 좋게 기도하겠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민감했어요. 무시무시한 시대지. 지금 현대에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세계에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누가 이렇게 하겠어? 노아 선지자 그러지만 그 수준이요, 무시무시한 수준이야. 하나님과 그냥 바로 직통 연결될 정도로 순도 100%. 그 믿음이 무시무시.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누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이 안 되잖아. 안 되고 꼬이고 함의 자손 함, 그 다음에 그 아들 가나안. 그러니까 함이 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눈치도 없어갖고선 분노하는 게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저주할 수 있어. 되는 일이 없잖아. 되는 일이 이후에.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또 도우시지. 안 해. 인간이 자존심이 강해서요. 회개도 못해요. 왜 이렇게 회개를 못하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인간들 앞에서 자존심 부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를 거 뭐 있어? 집까짓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려요. 회개를 사람 앞에 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그 정도로 지독하다고. 사람 앞에 누가 회개하라냐? 공산주의 체제는 북한 같은 데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네에 다 불러놓고 공개
뭐라고 그래? 말도 잊어버려서 공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공개 자아 비판한다고. 그 뭐 공개 회개라. 자아 비판이라고 그래.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모고 그 앞에 나는 이렇게 잘못했어요. 자아 비판. 지독한 거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건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가 뭔데 회개 안 하고 난리야? 참, 하여간 인간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한계를 몰라.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뭐 계속 하나님 욕하고,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욕하고, 하미 그러니까 그 아들 가나안도 계속 아버지 욕하고 할아버지 욕하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욕하고 노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니까 매 그걸 듣고 자란 가나안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 니므롯이. 계속 그 듣고 자라냐? 네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고 뭐 근데 그걸 뭐 하나님이 이렇고 매일 욕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라겠어? 사이코가 되는 거지. 사이코가 점점 그 꼬맹이가. 그러더니 니므롯이 그냥 하나님께 바벨에서 반란 사건, 바벨 반란 사건을 주도하고, 지가 벌써 야심이 있어갖고선 꼬맹이 때부터 최초 국가를 건설하고, 그때는 국가라는 게 없는 거거든. 지가 국가를 건설하는 거야. 왕국을 건설하고, 지가 왕이야, 지가 왕. 지가 막 사람을 왕이 뭐야? 지배한다는 거 아니야, 지배. 지가 왕이 되고, 지가 뭔데 사람을 지배해? 벌써 삐뚤어지니까 정신이 없. 지가 하나님이야. 루시퍼의 수제자가 돼갖고서 난장판을 부르고 앉아있는 거야. 창세기 10장 8절이 그랬잖아요.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런 세상의 청룡사라. 그가 여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 바벨과 엑겟과 악각과 갈레에 시작돼. 최초의 전사. 그런데 그가 용감한 사냥꾼,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는 잔인한 사냥꾼. 잔인하다 뭐 그런 표현보다는 대범한 사냥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보는 면전에서 막 사냥하고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속담까지 만들. 동네에서 잔인한 자가 나타나면 쟤는 니므롯처럼 하나님 앞에 막 사나운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야. 무서워.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를 피했다고. 아주 깡패도 잔인한 깡패.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지가 잘못했 놓고선 버림받았는데 그게 상처가 돼갖고. 아니, 지 잘못한 걸 생각해야지. 거부당함에 대한 상처가 무시무시해. 인간은 무시당함, 거부당함, 자존심 상함. 그래서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니므롯처럼 아주 루시퍼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고 들어가. 사람들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말 있잖아. 쟤는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되는 거지. 네, 무시무시한 일을 당해. 그래, 이 상처가 무섭다. 그래서 이 상처에 되면 안 돼요. 이 가룟 유다도 자기가 엄청 똑똑했어요. 야단 맞아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맨날 야단 맞고, 베드로는 제일 많이 야단 맞았어요. 아주 맨날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맨날 야단 맞으면서 훈련이 됐는데, 가룟 유다는 옛날에 그 전에 이 독립운동하는 막가비파,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는 저항군 그쪽에 있었으니 똑똑한 거지. 운동권이라고. 운동권. 똑똑하니까 그런 걸 하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는 거지. 로마 제국 권세가 오든 말든 무슨 관계 있어. 나는 힘없어 엎어져서 하루하루 먹고 살잖아.
가룟 유다는 헌신해서 막 로마 제국의 군대에 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가 됐는데 똑똑하니까 야단 한 번 안 맞았어요. 그런데 막판에 야단 한 번 맞았어요. 한 여자가 막 마태복음 26장 보면 베다니 집에 갔는데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꺼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부으니까 이걸 보고 막 분노하는 거야. 야,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허비하냐, 허비. 그 여자는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고 막 섬기고 싶어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향유, 물론 향유가 엄청 비싸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냥 그거 갖다 부었다고 마음을 막 쏟아 부은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그 마음을 생각 안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야 왜 그러냐, 왜 여자를 그렇게 비난하냐, 좋은 일 한 거다. 이 마가복음 26장 10절 11절 보세요. 10절에서 12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계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뭐라 그래? 가난한 자를 섬긴다. 네가 지금 계속 가난한 자 하는데 끝없어. 항상 가난한 자는 네 옆에 있어. 지금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다 문제 해결해? 최선을 다하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도와주라. 성경에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해결 다 못해. 죄 많은 이 세상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늘 가난한 자는 있을 거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리라.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거잖아요.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게 하기라. 프로레타리아 혁명. 아이고 못한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못해.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라. 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자는 준비하고 있다 이거야. 여자는 그걸 알았겠어? 그냥 사랑해서 자신을 드렸더니 오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중요하는 것이 됐네. 부지중에 향한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엄청난 일을 준비한 거야.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똑똑해 갖고선 영적으로는 좀 둔해 갖고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강팍해 갖고선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머리로만 맨날 생각해. 머리로도 생각하지만 마음도 좀 있어라. 그러면서 1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에 걸게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지만 복음의 엄청 중요한 요소라. 이건 꼭 전해라. 가난한 사람의 문제 해결은 끝이 없다. 그것도 포기할 건 아니지만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리고 부활 승천 또 재림, 그때는 십자가를 준비했지만 지금 뭘 준비해? 재림을 준비해. 재림을 준비해. 하나님의 역사에 축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달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은 팽개치고 스스로 자기가 저게 중요하고 꼬라박고 거기서 인생 허비하지 마. 늘 이 여자 얘기를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때 삐치는 거야. 한 번도 야단 안 맞다가 한 번 야단 맞으니까 띡 하고 삐쳐버리네. 나는 이런 걸 몇 번 경험했어. 평소에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잘하잖아, 신실하게. 그래서 칭찬받잖아. 그 인간이라는 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해서 또 때로는 또 뭐 시기하거나 다른 마음도 순간 뭐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또 해필 그때 또 이걸 누가 알았네? 지적할 수 있잖아.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삐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매일 야단 맞은 애는 멀쩡해. 베드로는 멀쩡해. 가룟 유다는 한 번 야단 맞더니 날아가 버려. 자존심이 지독이 갖고서 처음부터 야단 맞아야 자존심이 좀 겸손해져서 괜찮은데 매일 칭찬만 받은 애를 보세요. 한 번 야단 맞아 막 일주일 한 달 막 6개월을 헤매요. 아주. 그러더니 띵 하고 사라졌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뭐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헤매고 앉아있다고. 이 말을 딱 듣더니 14절 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내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팔아는 게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리라고 결심하고 배신해. 지가 죽이지 않고 죽일 사람을 찾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 야단 맞았다고 예수를 죽여 넘겨서 엄청나잖아. 살인. 참 인간이라는 게 봤죠? 어떠한가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3, 4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 4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딱 그때 사단이 들어갔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경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딱 가룟 유다가 마음이 상처받고 삐뚤어지는 순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심리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사단이 딱 들어간 거예요. 영적이라고. 마귀 새끼가 되는 거야. 사단이 들어가는 거야. 무시. 근데 어떻게 감당해? 가인도 그랬잖아. 야, 그러면 너 죄의 권세와 맞닥뜨린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래? 똑같아. 사단이 딱 들어가는데 가인은 거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지가 자살했잖아. 말이 성경에 자살했다 그랬지. 행위가 자기가 자기를 죽이니까 자살했다 그랬지.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 사단이 그를 죽이더라.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자기가 자기를 왜 죽여? 사단이 그를 죽이더라. 사람들이 자살했대. 사단이 그를 죽이더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러나 다윗은요, 봐봐. 10수년을 버림받고 도망자로 살았어. 우리가 다 알아. 다윗.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수년을 도망자로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았어. 그래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버리지 않고 그를 믿고 의지했어. 어떻게 10수년을 도망자로 버림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냐? 그랬더니 다윗을 낳은 중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셔 줬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다윗의 왕국. 욥도 마찬가지야. 욥도 욥기에 나오잖아요. 야, 그 극한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된 예를 갖추고 그 의지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다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일으키시죠. 예수님도 하나의 모델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0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완전한 버림받은 처지에 던져지셨다. 그게 십자가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버림받음에 던져져 순종을 했지만, 던져지기까지 순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다 마찬가지야. 욥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다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무슨 테스트? 인간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을 마치 훈련하시는 것처럼 가끔 우리가 다윗처럼 욥처럼 그렇게 버림받음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신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아니, 다윗을 좀 봐라. 욥을 좀 봐라. 뭐 그 말 있어?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처를 받으면, 상처의 핵심 뭐예요? 버림받음, 무시당함, 자존심 당함. 그러면 분노하고 일어나는데 그 상처가 평생 그 사람을 죽여놔. 따라다니면서. 그럼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넘어서서 늘 우리 주님을 바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